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명절이 되자 즉시 또 예수님의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즉시 올라가셔서 처음부터 초막절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절반쯤 지났을 때 아마 홀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자들과 또 동생들과 분리되어서 아마 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런저런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본문의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 중간쯤이 되어서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7일을 지키고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에는 큰 성회로 모이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6절은 초막절에 관해서 안내해 주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자 그 성전에서 거주하면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리더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 꽤나 율법에 능통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엿듣고는 대단히 놀랍니다. 여러분 본문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학벌이 굉장히 낮은 것처럼 제대로 교육도 못 배운 그 젊은 사람 같은데 가르치는 걸 보니까 아주 혀를 내두를 만큼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15절에 이 글을 모른다라는 것은 문자를 모른다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깊은 진리를 가르치고 넓고 아주 심오한 진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 사도 바울은 성령도 충만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저명한 학자 집안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 가말리엘 밑에서 많은 지식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지혜는 누구로부터 배운 겁니까? 사람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사람들의 그 많은 지혜가 축적된 지혜를 다량의 책을 읽는다든지 좋은 서성을 만나서 그 서성 밑에서 특별 수업을 받아서 그렇게 지식이 쌓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 17절이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17절이 알려주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로 행하려고 하면, 진실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인간의 가르침인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해줍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사람에게서 온 건지 말씀대로 행해보면 압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알게 됩니까? 행해보면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는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율법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왔는데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17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로만 율법을 가르치고 말로만 율법을 주장했을 뿐 그들은 율법을 행했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았어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선명하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유대인들 그렇게 바리새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눈에 보이는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인간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것은 규칙은 지켰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이 담아내고 있는 마음과 정신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드렸는데 눈에 보이는 예배는 두 사람 다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두 사람 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누가 드렸습니까? 두 사람 다 안 드렸어요. 한 사람은 예배 드리고 한 사람은 예배 안 드렸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두 사람 다 예배 드렸죠. 가인도 예배 드리고 아벨도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한 사람만 예배 드렸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사야 시대 때는 그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만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를 참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 지긋지긋하자. 너희들이 제사 드리는 거 지긋지긋하다. 제사 동물 기름 냄새도 맡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제사를 열심히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사 드리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들이 마당만 밟고 간다 말씀하세요. 제사를 안 드렸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수도 없는 동물의 제사, 레위기 제사를 수도 없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사를 안 드리고 제사 드리는 마당만 받고 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우리가 읽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이제 맥락을 이해하시고 19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정말 율법이라 그러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참 내 몸에 티끌 하나 묻을까봐 그 율법이라 그러면 막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온 몸을 떨면서까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말씀해요. 신약에 넘어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 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율법을 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도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켰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율법 너무 잘 지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했는데 하나님은 안 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 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했다 안 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셔야 하신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받으실 만해야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율법을 지켰는가? 정말 율법이 의도하는 그 정신을 따라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하면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 주거든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우리를 참 놀라게 해주고 뜨끔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형식과 습관에 따라서 율법을 준수했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참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파당을 짓고 파벌을 지었어요. 그 당시에 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파벌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가 없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파벌이 나눠질 수 있습니까?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내 옳은 것만 주장하고 내 감정만 주장해서 그렇지 파벌이 절대로 나눠줄 수 없어요. 진실로 주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파벌이 나눠질 수 없어요. 여러분, 파벌이 나눠진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주장을 한다는 것이 되거든요. 여러분, 참된 유대인의 정표는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할례, 외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기록해 주는 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할례는 신체적인 할례를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내면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유대인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대인이에요. 당시 랍비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자신을 뽐내고 파벌을 짓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율법 경전을 들고 다니면서 치렁치렁한 옷을 들고 입으면서 그렇게 했죠. 지금은 여러분 치렁치렁한 옷이나 경전을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 그런 건 없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는 말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오류가 있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태도에는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열매 맺는 열매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율법이 가르치고 의도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바르게 깨닫는 방법은, 가장 정확하게 깨닫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행하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몰라도 행해 보면 깨달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전부 다 말로만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대인들처럼 껍질이 두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인 것에 갇혀져요. 그리고 율법도 자기가 편할 때는 율법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 율법을 바르게 사용 못하고 엉뚱하게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을 마치 귀걸이처럼 귀에 걸였다가 코에 걸였다가 입에 자기 원하는 대로 걸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서.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자동적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깊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더라도 말씀대로 행해보면 그 말씀이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대로 행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적으로 잘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처럼 율법의 외적인 틀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이라는 형식에 갇히게 된 이유는 말로만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말로만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율법적인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 문자적인 종교 틀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행하십시오. 그러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경험하게 되어져요. 오늘 한 날도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